감사합니다. 목사님께도 승리의 따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면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헬라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혼 불멸설이라고 하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부활 사상에 대한 얘기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살아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우리 시대에 오면서 부활에 대한 논증도 요즘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부활신앙에 대한 이야기인데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니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것을 이해한다면 새로운 창조, 새로운 사람,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은총으로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건 이유가 안 되는 건데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어디를 갔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자, 무덤을 찾아갔는데 자, 이분들이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그렇죠? 무슨 걱정거리죠? 우리나라 무덤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자, 거기는 돌을 파서 그리고 거기다 시신을 넣고 돌문으로 무덤을 앞을 가로막습니다. 근데 그 무덤에 들어가려면 돌을 굴려내지 않으면 무덤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무덤은 거룩한 곳이에요? 속된 곳이에요? 예? 거룩한 곳이죠? 무덤의 옆을 지나가기만 해도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무덤에다가 야광 페인트를 발라놨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야광 페인트예요. 왜요? 저녁에도 지나가지 말라고 거기 지나가면 부정해지는데 근데 지금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안식일 후 자, 여인들이 지금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무덤을 찾아갔어요. 스스로 거룩성과 부정함과 거룩성이 스스로 지금 무너지는 그런 현장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지금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헬라적 사고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사람이 누구죠? 마가죠. 근데 마가가 활동하던 시대는 언제냐면 AD 6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60년경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를 가지고 지금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헬라적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여인들을 등장시키면서 지금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이 부활에 증인이 있어요? 없어요? 가설이라고요? 신화라고요? 전에 내려온 이야기라고요? 자, 지금 성경은 지금 뭐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부활에 증인들이 있었다. 근데 그 부활의 증인들이 바로 누구였었냐면 안식 후, 안식일이 지나고 첫 번째 되는 날 여인들이 지금 무덤을 향하여 찾아갔습니다. 자, 무덤을 찾아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최초의 목격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이날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요. 전에 내려온 이야기라고요. 역사적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역사적 사실에는 증인들이 있어요.
자, 그 증인들이 바로 누구죠? 자, 역사의 증인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남자예요? 여자예요? 예? 근데 남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 12명, 12제자들 아니에요? 그렇죠? 12제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자, 여러분 전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그런 얘기 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오늘 저녁에 너희들이 다 나를 부정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죠?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런 일, 그게 감히 어떻게 제자가 선생님을 부정합니까? 그런데 부활의 증언을 하는 부활의 증인들 가운데는 남자들이에요? 여자들이에요? 예? 이 시대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했어요. 신분 사이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자들은 셈수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셈수에도 들어가지도 않는데 부활 역사의 현장에 증언자는 누구예요? 여인들이었습니다. 자, 성경은 그러니까 그동안에 남성과 여성에 대한 그런 구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없어져,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벽이 무너지는 소리예요. 부활은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무너뜨려요? 장벽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 역사가 시작이 되죠. 새 역사는 장벽이 무너져야 새 역사가 시작이 돼요. 우리 지난주에 그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의 사람들이 뭘 무너뜨리게 해요?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어떻게 무너졌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만 성전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어디에 성령이 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 당시 사고로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은 어디만요? 성전에만.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셔요? 성전에만 계셔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제는 성전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형성되어진 게 뭐죠? 교회예요. 그래서 성전 시대의 장벽이 무너지고 이제는 무슨 시대가 시작이 돼요? 교회 시대. 결국 부활은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형성되어지기 시작하는데, 자, 이 부활절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어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장사를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장사도 장례 절차를 치른 게 아니라 그냥 안식일이 되기 전에 그냥 해가 지기 전에 빨리 그냥 시체만 갖다가 무덤에다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시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간 사람들은 바로 뭐하러 갔어요? 이 사람들이 찾아간 이유는 뭐예요? 부활하셨나 확인하러 갔었나요? 아니에요. 장례식을 제대로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하는 일반적 의식인 장례 예식을 행하러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무덤을 찾아갔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무덤에 갔더니 뭐가 없더라? 아니, 무덤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요? 무덤에 시체가 없더라.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빈 무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 무덤에는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빈 무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죠?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자, 이 빈 무덤인 것을 확인했을 때 여러분 어때요? 갑자기 어떤 황당한 일을 당하면 말문이 열어져요, 안 열어져요? 말이 안 나와요. 엇소리도 안 나와요. 지금 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8절 한번 보세요. 8절. 빈 무덤을 확인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몹시 놀라서 떨며 나와 무덤으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무덤 속에는 시신이 있었던 게 아니라 누가 있었죠? 젊은 천사도 나이가 들은 천사가 있고 젊은 천사가 있나 봐요. 여기서 구약 성경에 없는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천사 사상이 나와요. 그렇죠? 자, 이 천사 사상에 대한 얘기는 헬라 사상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헬라 사상이 이해가 안 되면 천사에 대한 얘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천사에 대한 얘기 있어요? 없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 천사 사상이 나오는데 이 천사 사상은 구약의 영지주의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노시스 사상이라고 그래서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에요. 근데 이 영주주의 사상을 가지고 천지창조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헬라 사상인 영주주의 사상으로는 이 하나님은 선이실까요? 악이실까요? 왜 악이에요? 네? 지금 금방 설명했잖아요. 영은 물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영체는 선한 것이고 물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악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고요? 물체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헬라 사상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악하신 분이에요? 악한 신이에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게 뭐예요? 천사 사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누가?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천사 계층에 있는 신들이 천지를 있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이세요, 악이세요? 이래서 신약 성경에는 헬라 사상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헬라 시대, 헬라 문화권에 있는 헬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뭘로 설명해요? 히브리적으로 설명하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헬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히브리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헬라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헬라적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헬라 사상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때 헬라 사상을 사용하는 복음의 사역자들은 어떤 생각이었느냐? 어떤 수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떤 사상이든지 상관없다. 이게 여러분 그 당시의 사고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때로는 이건 헬라 사상인데 우리는 분명히 히브리 사상이라고 구약에서 계속 얘기해 왔는데 신약 성경에 오면 헬라 사상으로 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바울 서신 같은 데 보면요. 위의 것과 땅의 것을 찾으라든지 선한 것과 악한 것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둘로 나눠 놓은 이야기들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실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헬라 사상을 그렇게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헬라 사상이 좋으냐 나쁘냐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복음이 증거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떤 사상도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바울 사도의 사고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무덤 속에서 누가 나왔어요? 젊은 천사가 나왔어요. 자, 두 여인에게 뭐라고? 예수는
살아나셨다. 그렇죠?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부활에 대한 얘기,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만약에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 여인들은 이 이야기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근데 누가 증언을 하고 있어요? 천사가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이러면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자, 그러면서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부활에 대한 사건은 오늘날 우리들은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믿어야 되느냐, 믿어져야 하는가? 예? 자, 믿는 것이에요? 아니면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이에요? 믿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믿는 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믿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알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자, 이제 신앙에 이제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이게 문제예요. 믿는 것이냐, 믿어지는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는 부활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는 거예요. 누가 믿어지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믿어지게 하셔요. 그래서 이제 믿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말, 다시 말씀드려서 부활은 육체와 육체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이 삶의 자리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부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육체와 육체의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천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6절 뭐라고 그랬죠?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다고요? 자, 그분을 만나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자, 이 갈릴리는 여러분, 그러니까 공생애의 시작 때의 갈릴리와 부활 후의 갈릴리, 두 번쯤 성경이 역사를 시작해요. 그렇죠? 공생의 시작은 어디서요? 시작이 끝이요. 끝이 시작이에요. 야, 참 성경이 참.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시작하신 지점이니까 시작한 대로 가시는 것이 끝이에요. 그렇죠? 끝이 시작이고 시작이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로 가신다. 여기는 시작하는 것이고 여기는요, 사명 완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어디로 제자들을 불러요? 이제는 어디로 가자? 어디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왜요? 예루살렘이 어디인데요? 시작해서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가면 아주 재미있어요. 왜요? 사도행전은 어디서부터 시작이에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시작되어지는 이야기를 기록하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어디로 가자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재요. 예루살렘이 여기가 어디인데요? 신앙 중심지예요. 지금까지 신앙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으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가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배우리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다 부르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그랬는데 부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온 제자들이 있어요? 찾아온 제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자, 우리 계속 계시종교와 자연종교의 신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연종교는 신을 찾아가는 것이고 계시종교는 신이 찾아오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찾아오는 종교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찾아온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찾으러 가시죠. 그래서 다시 찾아서 모아온 사람들이 바로 몇 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120명이에요. 근데 명단은 써놓지 않았어요. 근데 주로 남성들이에요, 여성들이에요? 예?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120명 이 숫자에는 남자들 숫자일까요? 여자들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자, 뭐가 무너지기 시작했다고요? 장벽이 무너졌잖아요.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장벽이 다 무너지고 뭐가 시작되어진다 그랬죠? 새 역사가, 여기 120명은 여자들도 다 들어있어요. 주로 참석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자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베드로도 찾아가시잖아요. 베드로 찾아갔을 때 베드로가 어디 있었어요? 디베레아 가서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너에게 고기가 있냐 그랬더니 예수님 그냥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다 알았잖아요. 다 알았는데 유구무원이었더라. 아무 소리를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요?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예? 죽을지언정 못한다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자, 이게 영적인 의식의 변화입니다. 그동안에는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장담을 했는데 이제는요. 우리가 그만한 사람이 못 되는구나. 전에는 목숨까지 내어놓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우리는 그만한 사람이 못 되는구나. 이 사람들 숫자가 바로 몇 명이라고요? 자기 부정에 이른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누가 임하셔요? 성령이 임하셔서 새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두 번 부르시죠. 처음 부를 때는 사명감에 불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부르실 때는요, 두 번째 부름받은 제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제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면서 완전 실패의 자리로 내려가 있던 자리가 어디예요? 120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따를 만한 사람도 못 되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완전 실패 경험을 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것. 이 갈릴리, 오늘날 어디가 갈릴리여야 돼요? 이스라엘에 있는 갈릴리여야 됩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갈릴리가 형성되어져서
주님, 우리는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주님을 따를 만한 자가 못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갈릴리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의 갈릴리가 우리의 기도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에 갈릴리가 임해서 하나님, 나는 그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은혜 주셔야 주의 길을 갈 수 있고 은혜 주셔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